벌써 2022년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9일째입니다. 또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2022년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일 오후 때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를 통해서 참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에 대한 모든 기준을 말씀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만 되뇌이면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 끊임없는 탐심, 욕심, 그 정욕들이 우리를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해요. 때로 우리는 내가 가진 가치가 마치 나의 인격인 양 착각하기도 하고요. 나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또 고난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코 우리가 쉽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참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 결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지? 그리고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지? 그 사이에 죄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지? 결국 죄란 뭘까? 죄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이야기이죠. 그걸 우리 선악과 이야기라고 하고 선악과라고 하면서 그것을 원죄로 이야기합니다. 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죄는 무엇이며 왜 선악과는 왜 우리에게 죄의 기원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걸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선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인간론인데 그것이 성선설과 성악설이에요.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좀 이거 먼저 좀 질문을 하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묵가가 얘기했던 아니면 선설입니까?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경은? 자, 다수결로 한번 정해봅시다. 인간은 원래 성선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성선설이다. 성선설, 성선설. 내려보시고 인간은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성악설이다. 이게 삐등삐등합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회색주의자입니까? 근데 틀리고도 맞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땐 선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토브라는 단어 쓰인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토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뜻은 뭐예요? 좋다, 굿이라는 뜻입니다. 굿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는 뭐예요? 선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로 뭐예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타락 이후의 인간은 성악설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그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잖아요.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에덴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기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원래 행복의 땅, 축복의 땅, 물된 동산 같은 땅으로 알려진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릅니다. 첫 번째 무슨 강?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네 번째 유브라데스 강. 이 4가지 강에도 이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돼서 또 이 4강의 축복의 의미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 축복의 의미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은요, 완벽한 동산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성경을 구약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보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시고 그 인간이 타락되어져서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결국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큰 줄거지를 아주 심플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선한 인간의 타락됨을 회복하셔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다. 이 얘기가 아주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고 선하게 만드셨고 그것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동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완벽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데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었어요. 그곳에 아킬레스건처럼 치명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다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조금은 더 좀 자주 보게 될 텐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과 수없이 많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시작.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유혹했냐고요. 왜 만드셨을까 도대체? 이 질문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예수님 믿던, 교회를 안 다니던,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유치찬란하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얼핏 보면 되게 유치찬란한 질문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만드셨어요 도대체? 반주자님,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죠 도대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그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고, 그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죄질 일도 없고, 죄를 안 지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인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을 텐데 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배드가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이어져요. 이 질문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적인 함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이 질문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그러면 찬양대원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 몰랐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그러면 덜 전지전능하신 거네?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고 저놈들을 죄 질 걸 알고 미리 함정을 파놓고 죄 짓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죄를 지니까는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럼 그들 내쫓아 버렸어.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건 질문이 잘못된 전제입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못 찾으면 두 번째 질문에 함정에 빠지게 돼요.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흔히 이 선악과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단어예요. 자유의지로 이 선악과를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잠깐만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장 말씀 27절 말씀 잠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정확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인간을 만들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셨어요. Image of God. 그리고 정확하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지난번에 참 믿음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한 본문인데 2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생기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됨으로 이해되어지죠. 자,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은요 창조 그 자체로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호모 릴리지엄, 종교적인 종교적 동물이에요.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은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복음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안 믿는 자는 넌크리스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르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지옥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이죠.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에서 선악과를 자유의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틀린 해석은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선택은 뭐예요? 그것을 따먹는 거로, 죄를 범하는 거로 그렇게 결론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선악과를 자유의지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로만 이해되어져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라는 것이 자유의지의 대표적인 표상인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한계점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지?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 믿든 말든 네 마음대로야. 너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어. 이것으로서 자유의지로서 이 관점에서 이 선악과를 이해하게 되면 약간은 뭔가 좀 구원론이라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선악과가 이야기하는 것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선악과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약속. 약속. 그래서 우리 조금 어려운 종교적인 표현으로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인간인 아담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는 약속하고 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 동산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너 정령 죽어. 진짜 죽어. 라고 뭐예요?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거예요. 한계성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도입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도입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저는 선악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포이고 선언이에요. 선악과가 왜 그러냐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것은 내 영역이야 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너가 인정해야 돼 라는 거예요. 자유의지와 결부시켜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주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그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심벌, 상징으로 선악과가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신 부인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고백, 전제. 자,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새벽에 신명기 28장을 보면 1장부터 68절까지 있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 이 이야기가 되어 있고, 15절부터 끝절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계명과 모든 율례를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면 너는 이 동산에서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라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과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선악과는 뭐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어기면 뭐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 메타포가 뭐가 다르지요? 그 의미들이 뭐가 다르지요? 여러분에겐 여전히 선악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명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가야 될 또 다른 선악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는 거기에 답을 찾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선포예요. 그것을 우리 계약이라고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엇을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우리가 먹지 않는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2022년 그런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의 질문은 무의미해져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먹느냐 안 먹느냐 뭐가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죄를 규정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죄는 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인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좀 더 심플하게 말하면, 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니까. 성경에서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한번 세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이 질문에 한번 접근해 보죠. 자, 정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먹고 죽을 거라면, 먹고 죽는 정말 위험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숨기셨어야죠. 되려 우리 3장 24절 한번 가보실래요? 3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3장 24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되려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동상 중앙에는요,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생명나무마저 취하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죄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처음서부터 이걸 먹지 못하게 감추어 두면 되지 않았냐?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했죠.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왜 하필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세워놨느냐라는 것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죠. 자,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 제 아주 유년 시절의 기억인데, 사이다라는 음료수는요 굉장히 귀한 음료수였었어요. 저하고 동년배인 분들 중에 약간 부유화층에 있는 것은 사이다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료수이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유년 시절의 경험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요 그렇게 사이다가 귀한 음료수였었어요. 언제 먹을 수 있냐면 소풍 갈 때, 그리고 운동회 때 김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료수가 사이다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밥에 국을 먹듯이 김밥에는 반드시 사이다를 먹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동네에 어느 집에서 개구장이 꼬맹이가 농약을 먹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어렴풋 기억으로는 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왜? 그 꼬맹이가 왜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나? 그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농약을 치고, 그 논에 농약을 치고 그 남은 농약을요 사이다병에 넣고 마개를 잠그고, 혹시나 그 집 아들이 먹을까 봐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장이 꼬맹이 그 집 아들이 술래잡기를 하다가 창고 깊숙한 곳으로 숨었다가 그 사이다병을 본 거예요.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버지 진짜 너무 나쁘다. 이 맛있는 사이다 혼자 드시려고 이 창고에 이렇게 숨겨놓으신 건가? 하면서 그 사이다에 있는 농약을 마시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그래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서 누구 네 집 아들 농약 먹었대. 그 꼬맹이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혹시나 해서 그것을 깊이 감추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위험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왜 세워놓은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첫 번째 질문의 답에서 연관되어져야 돼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신 자기 선포예요. 한계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늘 보이니까, 어디서도 보이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랬어. 그것을 나는 지켜가야 돼. 그렇게 인지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됐는데, 자, 오늘 보면 잠깐만 봅시다.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사단이 거기에 뭐예요? 욕심,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교만을 탁 치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본문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다룰 때 한 번 더 깊이 다루겠지만 결국 뭐예요? 치명적인 유혹, 교만, 하나님과 되고픈 바벨탑,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참된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예요. 지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퍼로서의 돕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님이라는 보혜사라는 뜻에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나의 필요에만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 대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쉽게 믿음을 떠나가 버려요. 다른 신을 섬겨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예요. 2020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삶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때로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축복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요, 인간을 위한 함정이 아니에요. 선악과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가라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범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여긴 거예요. 결국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66권에 주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선악과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의 가치관 위에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막이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돌아다니며 우리의 약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하나님같이 되고픈 인간의 욕망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없어.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오늘도 그대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세우신 이유도 늘 보라고요. 인식하고 살아가라고요. 인지하고 살아가라고요.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참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전익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